로마서 8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식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 또 의지적 결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됐고 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또 이 자리에도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기도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목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안에 그 대답이 있지요. 8장 안 읽었지만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지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대로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구원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뭐 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미리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또 외형적으로 많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무엇도 닮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일을 했습니다. 업적을 세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는 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달리 말하면 너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형상을 닮지 못했구나 하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일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혼용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14절에 보면 나오죠.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했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이 테크논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차일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차일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child of God, 하나님의 차일드가 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베이비가 된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마찬가지로 테크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란 말입니다. child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아들이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오스입니다. 이 휘오스란 말은 로마 시대에는 장성한 아들, 미성년자를 벗어난 그런 아들을 가리켜 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테크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즉시로 하나님의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차일드, 하나님의 베이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서 마침내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예.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요. 거기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와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 아직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 믿고 있지만 자기밖에 몰라. 기도해도 자기 기도밖에 못해요. 그 늘 자기가 관심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잘 토라지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다투기를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하고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많은 은사가 나오지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뭐에 불과했어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낫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냐 크냐, 이걸로 서로 다투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테크논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근데 현실교회, 오늘 한국교회 현실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믿는 자는 많아요.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베이비들, 하나님의 차일들만 가득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자랑하고 허영을 나타내길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이비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교인 숫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명 교회는 교회로도 큰 교회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돼야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진 그 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어그러진 그 마귀가 세운 모든 진지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뜨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생의 목적이 주여 언젠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애초부터 다 큰 모습으로 오지 않았지요? 예수님도 갓난아기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예수님도 성장해 가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위임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노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직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은 순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국가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도 있었고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다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금식한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돼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고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며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며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들도 누구를 닮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 관심사의 일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 키우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관심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든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일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는 목사인데도 하나님 보기에는 베이비가 있어요. 반면에 이름도 없고 참 직분도 큰 게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8장 14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통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거듭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베이비라는 거죠. 반면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까 손든 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예,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예, 아무튼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를 내세우기보다 모든 일에서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이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뭐가 있죠? 가운데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과 같다. 마틴 루터인가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 있다는 말씀도 되어지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어린 자녀의 상태에서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해 주되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뜻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점차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을 하지요. 독립을 하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자녀일 때는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차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지혜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된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의사,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 주장, 내 의지 다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됩니다만은 그 비결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그게 고난이란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 17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관련해서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른 용어가 4가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온다 했죠. 그다음에 14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15절에는 또 뭐가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뭐죠?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그런 4가지 용어지요. 이 4가지 단어는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된 영적 신분들인데, 이 4가지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양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 말 입양을 시키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자들은 친아들과 다른 게 뭘까요? 친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에 닮아 있어요. 그렇죠? 성품이나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근데 양자는 어떨까요?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떤 고아가 밖에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뭐 제비 꽃제비 역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해합시다. 그런데 어떤 지체 높은 어르신이 참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았다고 합시다. 그 지체 높은 분의 가정에 와서도 이 양자된 고아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 안 보이면 훔치기도 하고 쌍소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양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양자지만 그 로마의 법, 사도는 로마서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민법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양자도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역사를 좀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을 일으켜 세운 왕이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토죠.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시저의 양자예요. 시저의 양자지만 그 시저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도 친아들과 똑같은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며 아버지의 상속물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지만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법을 얘기했는데 로마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자기 아들이 좀 시원찮으면 양자를 입양한대요. 좀 똑똑하고 괜찮은 청년들 그래갖고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기업과 그 유산들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속자가 되려면 그 상속자가 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구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고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우리를 양자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상속자다움 그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일종의 왕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위대한 왕들은 절대로 그 아들에게 그냥 너 내 아들이니까 애지중지 여기면서 버릇없이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집안의 아들들보다 더 힘든 코스로의 훈련을 받게 하고 그 가난도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을 겪게 합니다. 전쟁터 나가서 일찍부터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자 교육이죠. 왜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아무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왕자다운 왕자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왕에게는 왕자 교육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물론 고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냐고 했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인 숫자가 많은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땅의 정치 교육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도탄에 빠진 애국을 구원해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 많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출되게 마련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곳곳에 나가 사역하게 마련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치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제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육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교사,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역해 나갈 때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고 낙관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더위를 겪었어요. 아까 선보세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한두 해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걸로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는 우리 한반도 땅이 뭐 평균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여기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과학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치료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미국 역사에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가 미국을 제2의 건국을 했다고 하지요. 분열의 위기에 있는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노예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그 미국을 선진국가로 만드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성경 속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왜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제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그 영국의 대부흥 시대 때, 요한 웨슬레이 부흥 시대 때 그 부흥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분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에요. 이 존 뉴턴 목사는 원래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의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 뭐 노예를 팔아먹고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삶이 또 얼마나 타락해 있겠습니까? 술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존 뉴턴은 일생을 늘 죄수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죄수복을 입어가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아름다운 찬송도 많이 짓는데 그 대부흥 시대 일익을 담당했지요. 근데 그 존 뉴턴 목사의 제자 중에 윌리엄 윌버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존 뉴턴 목사는 그 윌버포스에게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어라, 정치인이 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인간들이 만든 악법입니다. 누구도 노예제도를 갖다가 부당하다 여기며 폐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존 뉴턴 목사는 마음이 뜨거워지자 자기가 과거에 노예 무역을 하면서 죄를 지었던 걸 회개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노예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랬을 때 자기가 영적으로 감아주는 그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그 노예제도와 맞싸워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라는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윌리버스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 소리지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라 말로 한다면 사유재산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다 소유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이거 혁명이죠. 이건 혁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 노예 무역제도의 폐지를 계속 법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하고 싸움에 나가다가 결국은 그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해방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난 걸로 하지만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노예 해방의 영향을 받아서 에브라함 링컨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게 되어진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바로 그 존 뉴턴 목사님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힘은 이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있다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권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같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시키는 훈련 과목으로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했을 때,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그 요단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홀리스피리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